23편은 그렇게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험한 시험 물속이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 오늘 말씀 제목이죠. 믿음으로 사는 길. 쉽지 않은 제목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 뭐 달라요? 그죠? 자, 본문을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 뭐가 생각나죠? 오늘날 시간에 설교, 여리고성, 그죠?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러면 죽는 거죠.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참 말이 어려워요,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는 하나님이 대하여 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는 자만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면서 20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옛날에 외웠던 것들이 더 쉽죠. 이거 조금 말들을 바꾸고 나서 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때에 그 속에서 의라는 것 여러분 정리하셨나요? 의라고 하는 것. 우리 중국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이 의라는 말을 공의라고 번역을 해놔서 이건 아주 잘못되어져 있어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불구하고 이렇게 공의처럼 생각이 되어 있어요. 의라고 하는 건 어떤 용어예요? 관계 속의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죠? 관계 속의 용어다. 그러니까 관계 속의 용어인데 어떤 의미예요? 관계 속에서, 그러면 관계는 뭘 얘기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는 창조주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의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다? 예, 틀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거예요. 자, 그럼 피조물은 어떻게 지어지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 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려면 여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지음받는 것인데, 여기에 그만 나라고 하는 색깔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고 뭐 한 거예요? 불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고 말하고요. 그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탕자라는 비유를 쓰기도 하고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과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고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다 아버지와 또 주체되는 신랑을 떠난 존재들, 이게 다 뭐예요?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의롭게 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아시나요? 청지기가 있어요. 불의한 자. 어떤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서 허비하는 자.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냥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어떤 모양으로 왔을까요? 이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불의한 청지기가 받는 그 벌을 다 받으셔서 결국은 불의한 청지기의 값을 대속하시고 그 안에 있는 자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불의한 자인 줄을 알고 어떻게 살아요? 의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불의가 의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을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알고 자기가 그 일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는 뭘로 말미암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뭘 들어야 돼요? 예,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 그리스도를 알고 그걸 자기 생명으로 가질 때 그걸 갖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어진 것, 이게 바로 의롭게 되어진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불의한 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은 그렇게 말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 상태로 태어난다. 불의한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으로, 자기가 왕된 모습으로. 그죠? 그래서 그를 갖다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그를 갖다가 로마서 3장 23절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그래 놓고는 이제 거기다가 경고를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받고 나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그죠? 자, 성도들은 심판에 이릅니까? 안 이릅니까? 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말을 할 때에 그 말 속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회복한 사람이죠. 자기의 역할을 회복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그죠? 저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여러분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조금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건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임하여진 사람이고,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구원의 진리로 오셨을 때 바로 우리가 그 믿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6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것도 문자대로 보기보다는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보아야 되죠.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 거기다 가루를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명령에 담아준 진리를,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가지는 것, 그걸 생명으로 삼은 것, 그죠? 그러면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 사람이 의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명령을 어디다 담아줬어요? 율법에다 담아주셨어요. 그죠?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지면 생명으로 삼은 자는 바로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이 땅에 불의한 자, 죽은 자, 시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분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더 쉽게 불의한 자와 하나 되어 불의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고 자기 역할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작은 예수를 만들어가는 것,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한 작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 배운 에베소서의 용어로다가 바꾼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말은 진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는 어떻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다. 그 진리가 행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공부할 땐 그랬죠? 진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일하게 하라 그랬죠.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베드로를 책망했죠? 외식한다고. 외식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외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 또 잊어버려죠, 그죠? 다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제가 또 할 말이 있잖아요. 외식이라는 말은 이제 바른 삶에 돌아왔던 사람이나 아직 바른 삶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보이는 형식,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만 따라 살고 있는 것, 그걸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리대로 살고 있으면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를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참된 진리를 가지고 설교하다가 그 앞에 유대인들이 딱 들어오자 그는 그 진리를 설교하지 아니하고 뭘 설명해요? 율법을 다시 강론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외식이었던 거예요. 예. 자, 그 얘기를 편지에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편지에 쓰고 있는 이유가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더라는 거죠. 과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진리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죠? 바울 사도가 떠나고 거기 다른 선생이 딱 들어오자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음을 덮어두고 그만 과거에 가졌던 그 율법의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지금 그 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행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은 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진리가 있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셨어가 나오면 그럼 우린 뭐야? 우린 그동안 잘못했다는 거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 가지고 바울 사도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던 곳을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고린도후서 2장 4절. 자, 어떤 색깔인가 보십시다.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책망했다라고 그냥 글자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정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성경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이 교회마다에 혼만되어져 있는 거예요. 간음의 사건들이. 성경은 간음을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 예.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부모의 하체를 범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는 보이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해함이나 이런 간음의 문제들이 아니라 이 불신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문제들로 교회가 다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교회가 다시금 유대교의 복음, 율법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바울은 안타까워서 뭐한다? 눈물로 너에게 쓴다. 왜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지고 가야 하는 그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그죠?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그것을 볼 때 애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저러면 죽는데, 저러면 죽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여인들이 뒤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 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지. 예. 그걸 안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애가 끊어지는 아픔. 그게 눈물인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7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이런 반문을 왜 할까요? 응? 어떤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이러고 나오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책망하자. 그들은 뭐라 그래요? 응? 그럼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야? 우리가 귀머거리란 말이야?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왜? 그들은 이제까지 뭐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 말도 해석이 필요해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확인하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진리가 사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삶은 뭘로 안 되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어떤 도리나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죠? 자, 그 믿음도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담겨진 진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다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내 생명이 되어질 때 그게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뭘 해서 뭐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여러분과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신변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가는 것을 아는 것이 없다면 그는 죽은 거예요.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마태복음 7장이 그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하는 것, 그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또 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사로 또 했는데요. 더 나쁘게 말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로 했는데요. 주님이 뭐라 하는다고요?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 졸고 있었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 생명을 가지고 그것이 지식이 말씀이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내 속에서 아멘이 되어지고 그게 생명으로 살아나면 사는 것이고 흘려버리면 죽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물론 유대인의 규례, 유대의 종교법도에 따르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건 분명 죄예요. 예? 자, 그런데 18절 다시 봅니다. 만약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내셨다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 들춰내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성된 의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뭐였다?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다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어렵죠? 쉽지 않아요. 자, 예수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영역에서 볼 땐 완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다 이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 죄의 삭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아는 자는 뭐한 자예요? 이미 살아난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예. 그가 다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이 주장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더 하고 돌아갈게요. 로마서 7장. 어른들은 좀 찾기 힘드시죠?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자, 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잘 보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 남편과 또 다른 남편이 나오죠. 그죠? 다른 남자. 남편과 다른 남자. 그죠? 자,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남편이 있어. 다른 남자가 있어요. 첫 남편은 율법이고 다른 남자는 은혜예요. 첫 남편이 보이는 예수고 다른 남편이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죄값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역할을 다 보여주는 거. 그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 그래서 그 율법을 갖다가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이끌어 오도록 율법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뭐가 죄인지, 죄의 결과가 뭔지. 자,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이나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쓸 때 그걸 갖다가 율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죄값은 지옥이구나, 멸망이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건 안 가르쳐주세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가르쳐 주는데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옛사람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서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예수와 합하여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옛사람들 세속적인 관점, 하나님의 사고가 끊어졌다는 얘기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자, 오늘날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과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는 뭐라? 한 몸이라고 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그 도덕법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진리로 왔을 때 그 남편은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그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죠? 예수와 함께 시간과 공간 세계의 것들을 통해서 아, 나는 이렇게 죽은 자구나 깨달았을 때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고 반면에 이제 살아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간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간음이 아니다. 그것은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통하여 뭘 알았다? 아, 이 세상의 것들은 죽은 것이구나를 알았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구나를 알았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만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율법에 대하여 그건 죽은 자고, 그럼 그 누구에 대해 산 자요? 예,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 20절 우리가 외웠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뭐예요? 죽었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건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담겨진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속에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되새김질하면 되새김질할수록 그 속에 있는 맛이 생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 알았다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거예요. 이게가 세상의 눈만 가진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요. 내가 감기 들었는데, 병 들었는데, 몸살 났는데, 넘어져 다쳤는데 이게 좋은 거라고요? 이러고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도 통해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선이 뭐예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현재 완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야, 헬라어의 현재 완료는 어떤 동작이 완료되었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게가 현재 완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와는 달라요. 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맞죠? 그럼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죠? 예, 이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게 영의 영역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미 완료죠. 죽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생명 가진 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게 힘들어요.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힘들까요? 다친 사람이 힘들까요? 그죠?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으니까 안 힘들어. 근데 다친 사람은, 다친 몸도 있고 생명도 있으니까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옛사람 벗겨버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권사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감기 든 거예요. 이게가 안 보여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방해하려고 할까요? 사단은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서 하나님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우린 거기 속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아니요, 그건 잘못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고 영의 영역에서 보면 완성된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의 영역에서 거듭난 완성된 상태고 이 세상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알고 나면 뭐가 보이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죠. 그죠?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다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이 지키셨어.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이건 영의 영역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진짜지 이것만 보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면서 거기서 소망이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날 시간에 아골골짜기 뭐가 돼요? 소망의 문이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소망이 나와요. 그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소망. 그죠? 그 잔치상이에요. 그 잔치상으로 구경꾼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의 생수가 내게 부어져서 내가 가려지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게 충만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재창조의 계획. 그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 사랑,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여러분 그게 느껴지는 사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간증이요. 그렇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입을 열면 간증이에요. 입을 열면 찬송이에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6장 갈라디아서 다시 보고요.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누구만 아는 것? 성도만 아는 것. 누구 안에만 있는 것? 성도 안에만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런 수준에 완성되어지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자꾸만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직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채찍질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 그 징계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 만들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징계는 항상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나중에 4장 4절로 6절 읽어보시고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죠?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살려주시겠지. 너무나 큰 오해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오지 않으면 그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이거는 미신이에요. 그건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마지막 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 또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말,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도 짧은 시간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눈 말씀들이 하나하나 되새김질 되어져서 정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을 알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살아나와서 진리가 일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입을 열면 찬송이요 입을 열면 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진리와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